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을까? 실제적으로 그 삶 자리에서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 상황을 놓고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신앙 그리고 삶,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과 이론과 실천, 삶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바울의 겉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당연히 금해야 할 사항이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에 앞에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조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금하다 그렇게 하면 아주 확실하게 못 박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강조점이 좀 강조가 덜한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그 모양이라도 피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피하라는 이 단어 푸게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접촉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 금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 지식적인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우상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과 접촉하지 아니하고 단절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진짜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위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로부터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린도는 널려있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쫙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상점 상점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티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이 기둥들이 남아있는 신전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 안에도 신전이 있습니다. 별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엄행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우상천지로 가득한 곳이 그곳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과 접촉, 여기서부터 결단하지 아니하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 그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에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죠.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할 때 눈에 보이는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그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우상을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걸 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심도 우상 숭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에도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형상도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이 탐심이 진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우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탐심, 이 탐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리처드 포스트가 쓴 책이 있죠.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세 가지 주제를 성경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세 가지, 돈, 그리고 권력, 섹스, 이것이요 엄청나게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뛰어넘어서 어떨 때는 영적인 파워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의 통제와 성적,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엄청난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이 있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파괴적인 권력과 창조적인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남용되어지고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엄청난 긍정적인 물결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에 물들 수 있는 이 세 가지, 그 외에도 여기와 연관된 많은 것들이 있죠. 문화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스며져 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지고 관계도 파괴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대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죄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죄 설명의 것들이 있지만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이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꾼 사랑. 원래 순서가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죄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삶에 정말 최고로 넣어야 할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방향에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남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이 남의 유익,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7일째 안식하게 하고 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보호해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남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적인 지체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다양한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직분도, 성숙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덕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 있습니다. 해칙이 있든지 규칙이 있든지 법이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덕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자세가 없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덕,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덕은 공동체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윤리도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덕이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 필요 없죠. 혼자 살았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만 있어도 규칙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교회의 덕은 뭘 말하는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은 사랑과 섬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기되는 식탁에 올라온 고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고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얼마든지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놓은 이 고기가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제물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측면에서 고려한 겁니다. 내 측면에 나는 사실 그 고기 먹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거 제단에 바친 거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남을 위한 의식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친다는 말은 그친 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물이 돼가지고 탁 걸쳐서 넘어지게 하는 이 그친 돌이죠. 그치게 한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과 행동, 태도 때문에 교회 성도든 불신자들이든 그치게,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보고 아이고 저런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지,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내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회 만드는 성도 되십시오. 배려와 사랑과 용서와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의 기적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 남을 위한 삶을 기억고 택하여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속해 있는 공동체가 큰 기쁨을 얻고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결국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멋지게 도덕도 잘 지키고 우리끼리 룰도 잘 지키고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자.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없는 교회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도 그런 모임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기회, 그걸 놓치는 겁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를 염려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참 좋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별 여러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이거 놓칠까 봐 마음에 늘 기도가 되어졌어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상을 피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 헛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윤리 도덕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남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문을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3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라, 구원에 이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며 세상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